안녕하세요. 1월 9일 화요일 짱먹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상쾌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4장.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지랑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자, 마침내 이제 전쟁이 끝마치긴 되었어요. 그러나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끝이지가 않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뭔가 딱 끝나면 실질적으로 다 끝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사실 그 뒤에 나타난 현상들이 있는 거죠. 그것이 뭐냐? 결국 이제는 먹을 것도 없는 심한 기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예전에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 아람 사람들이 그 둘러싸여 있을 때에, 포위하고 있을 때에 결국 아이까지 삶아 먹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때 이제 그래서 나중에 문둥병자들이 알려줘서, 복음을 알려줘서 이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음식을 먹게 되고 부자가 됐던 이야기. 이제 마찬가지로 똑같은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서 아기를 삶아 먹는 문제까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결국은 이것이 지금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지 않으면 이같이 정말 저주가 임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이 형상을 지닌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가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이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결코 죽어서 결국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다. 결국 굉장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다. 내가 괜찮은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은 계속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설명하고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without God nothing, 모든 게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끝마치는 게 아니라 심한 고난을 경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이 대가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 인간의 이하의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그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예루살렘의 영광을 알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막 전혀 먹을 것이 없는 그 두려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어느 정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냐면 실제로 이 남유다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섭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소돔입니다. 그러니까 소돔은 어떻게 보면 죄의 근거로 상징적인 도시로 드러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소돔보다 더 그렇다는 겁니다. 당시 사실은 이 남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고, 소돔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모른 체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많지 않지만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 이후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나 척박한 상황이 될 것인지.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어느 순간에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사실은 막 협박하고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왜 목사님 그때 안 불렀습니까? 그랬는데 이거는 본인들이 결정해서 하고 본인들이 이끌어서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기가 편한 것이 좋아서 안 나오는 것이지 결국은 핑계를 많이 대겠죠. 그러나 결단하고, 그러니까 아픈 분들 빼고는 결단하고 나와야 될 부분이고,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것이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갖다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마치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마치 오늘 남유다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죄는 결코 가볍지 않고 심한 그런 고통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 좋겠다. 은혜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예루살렘 성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될지를 알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혜들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떠났던 분들은 빨리 돌아오시고, 그리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자로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시고, 그러한 사랑이, 그러한 은혜를 가득하게 받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히 두려운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 정말 심한 고난과 고통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